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요 이제 말세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이 재림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2절인데요. 좀 깁니다. 그래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누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낼 때 반드시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죄를 지은 후로부터 사람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돈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교만하는 방향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방향으로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거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사랑 없이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때에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 잣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예전에 부끄럽고 옳지 않은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떳떳하고 옳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아닙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이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누구에게요?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해서 교만하여 비방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는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때,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때, 그것이 언제라고요?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 엄청난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 이 종말의 때의 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고통의 때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정말로 이 세상 이상한 방향,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고, 그 방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향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헛된 소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욱더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평화의 때가 오고, 이거 다 세상이 부르짖고 있는 헛된 소망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소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급박하구나,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그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그 예상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현상의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겸손해야 하며, 칭찬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나쁜 말보다 칭찬과 하나님 앞에서의 격려의 그 말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하며, 감사해야 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예배 받으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구약의 그 제사를 역겨워하시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그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나 이제 그거 싫다. 니네들 가지고 있는 그 기름,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희생제사, 나에게 아무 소용없다. 나는 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너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보여주는 것, 너의 삶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잘 사는 것, 그것을 내가 보고 싶다. 내가 그것으로 예배받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는, 물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주장하고 있는 그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종말의 때에 사랑하고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굉장히 낡아지는 이때, 사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때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뭐해?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조금씩 죄 지으면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이때 우리는 거룩을 선택하고, 이익이 있으면 금방금방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 속에 종말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또 주님 이 종말의 때를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들었을 때, 하나님 멸망받을 이 세상에 속한 그런 태도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물건들은 완전히 불태워서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호받고 주님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구원해 주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방식, 그 거룩의 방식, 하나님 그 명예로운 삶의 그 길, 하나님 그 길로만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길로 걸어갈 때 주님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보시고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며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높아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그 놀라운 알미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알뿐만 아니라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그 거룩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가는 자들마다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이 길을 가는 자마다 하나님 배척을 받을 것이라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길 당당하게 걸어가서 주님 하나님 정말로 제가 저의 육신이 눈이 감겨지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맞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맞군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이었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당하게 주님의 놀라운 품에 뛰어드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욕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받쳐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선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선택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 저희가 하나님 그냥 신념처럼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나타나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놀라운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용서함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갖고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외치며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구축해 놓은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이 모든 분위기 속에서 겨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와 하나님 저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정말로 사단의 그 모든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이 둘러싸인 침례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영과 세상의 모든 영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끊어질지어다.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영향력들, 사단의 모든 괴계들 둘러싸인 침례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완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진정한 하나님 정체성으로 하나님 4월 3일 금요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길거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